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12장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솔로몬은 이 마지막 장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에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는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을 살펴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새겨주고 싶었던 교훈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이 앞서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인생 그 자체만으로는 너무나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처럼 인생은 신속히 빠르게 날아갑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빠르게 날아가다가 어느 딱 시점이 되면 끝나버릴 허무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요,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또 과거의 것을 반복하다가 결국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자신도 모를 어느 그 시점에 소멸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들은 시편 90편 5절에 아침에 돋는 풀이라고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 90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침에 돋아서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그런 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한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정말로 그렇게 허무한 것뿐입니까? 정말로 아무 의미 없이 허무하게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까요? 만일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면 솔로몬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거나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진리 그 자체이며 소중한 보배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된 해 아래 살아가는 그 인생과는 달리 무한하신 분이시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과 달리 완전하신 분이시고 무능하고 무력한 인생과 달리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혀 새롭지 못한 것에 둘러싸여 있는 인생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늘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얄팍한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얄팍한 계산.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그렇게 떠나면 그 받은 유산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이 찾아올 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거지꼴이 되어서 차마 아버지 앞에 가기가 면목이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돼지들이나 먹는 그 쥐염 열매,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그거라도 한번 먹어볼까 싶어서 그 앞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언제 가장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불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탕자가 언제 가장 불행했습니까? 탕자는요, 아버지를 떠난 그 시점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그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 탕자가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요? 아버지와 함께였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아버지와 함께한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비록 떠났지만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행복했어요. 탕자는요, 못난 내가, 아버지 앞에 불효자인 내가 뭐라고 나를 간절히 그렇게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정말로 죄인 같아서 집에 떳떳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집 앞을 서성이고 있는데 자신을 보자마자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시는 아버지, 자신에게 좋은 옷으로 입혀주고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그제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물질로 살아갈 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렇게 제 아내하고 저녁 식사를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화 도중에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들이랑 식사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소중하시대요. 아들아, 나는 좋은 곳을 여행하지 않아도, 고급 음식을 먹지 않아도 한 식탁에 이렇게 너랑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이 시간이 나한테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너무 소중한 시간이야. 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막 울먹울먹 하시면서 생각지도 못한 이 얘기를 하시는데 밥상에서 제가 숟가락을 들고 있다 울 뻔했어요. 부모님도 자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가장 행복해 하시겠구나. 하나님 입장에서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설령 내가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한량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삶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온갖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죽은 자가 영원한 살자로 서게 되어지고 전혀 새롭지 않은 이 해아래 살면서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금 창조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고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영원하신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살게 되면 나의 삶이 점점 죽음을 향해 나아가며 소멸돼 가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 절망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보다도 밝은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질문을 드릴 텐데요,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 중심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나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자녀의 문제와 취업과 결혼, 또 가족 간의 관계 등의 문제로 여러분 마음이 혼란스럽지는 않으십니까?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유독 나만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이 아깝게 생각되어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더욱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시면 평강의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날마다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결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접어두고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영원한 참 평안을 체험하면서 높이 찬양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사와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매여서, 세상 것에 매여서 그렇게 허무하고 헛되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개인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앞장서셔서 문제를 이미 다 응답해 주신 줄 믿사옵나니 믿음으로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쓰여지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